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왜입니까? 요즘 교회 교육 현실이 정말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구 감소로 인해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데다가 아이들의 학원 일정에 쫓겨 주일 성수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날짜도 일정치 않아 성경학교 날짜 잡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까지 가셔서 전도를 해보지만 예전처럼 아이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고 대부분은 바로 학원차를 타고 가버려서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를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교회마다 교사가 부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차분하게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고지전은 남과 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고지를 서로 빼앗고 빼앗기며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남한 군인인 강은표가 북한 군인 현정윤에게 우리가 지는 이유가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말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싸우는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북한군 현정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래 싸우는 이유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디.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다. 처음에는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싸웠는데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남과 북이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냥 목적도 없이 서로 싸우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영화 속의 인민군처럼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았는데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기계적이 되어서 그 이유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삶의 의미와 소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디베라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먹여주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똑같은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께 사랑을 세 번 고백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느냐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척박한 교회 교육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선생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소명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장차 베드로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 어려움에 처한 시대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 온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었고 기성세대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절망의 시대에 보석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한 이스라엘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은 나아만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잡아온 전리품이었습니다. 그 여종은 나아만과 그 군인들에게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 적국에 끌려와 나아만 장군 아내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게 되자 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쳐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왕을 만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람의 병을 낫게 하겠느냐며 이는 필시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전가를 보내 나아만을 집으로 찾아오게 했고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엘리사의 존재를 알았고 그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통곡하며 옷을 찢었는데 부모를 잃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무명의 어린 여종은 영적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종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였던 나아만을 용서하고 그에게 살 길을 알려주기까지 했으니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우상으로 가득 찬 시대에 이 여종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원수까지 용서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녀의 부모이거나 친척이거나 아니면 엘리사 같은 숨은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 무명의 교사가 그녀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그녀의 믿음은 절망의 시대를 빛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어려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통해 나아만의 여종과 같은 아이들이 길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적장의 나아만도 용서하고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세대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꿈꾸는 이 5월 한 달 되시길,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